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종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7인과 7 나팔 재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었다면 오늘 16장이 다루는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범위가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자, 큰 강 유브라데, 공중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말씀 만나!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지요.
둘째는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생물이 모두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하지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권세를 받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 사람들은 아파하며 자기 혀를 깨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후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은 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 무려 60kg에 육박하는 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 섬과 산악이 간데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덮는데 전지전능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고 의아합니다. 본문 중 총 3군데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마치 그 출애굽 시대의 이집트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파라오와 같은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7 대접의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어떤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 한쪽에 있지만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압도적인 어떤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절대적 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의 논란거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직접 물었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는 핵심 메시지 2가지를 넘겨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만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제자들과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릇된 사람들의 거짓 해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일상을 내팽개쳤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120년에 걸쳐 방주가 건설될 때 방주 건설 자체가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지요.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이 지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또한 종말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대단한 인물들과 특별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반모섬의 요한과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와 같은 성도들의 목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손으로는 종말의 시계를 돌리시며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합니다. 내일도 만나!